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정말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시대를 분별하여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으려면 지켜야 할 마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보았더니요, 한자로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 그러니까 믿을 신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보았더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요, 대심이라고 합니다. 큰 마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요, 지도자들은 특히 산 위에 등불이 되는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려면요, 정말 이 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 왜? 대심이 없으면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회하고 이렇게 연합회를 이렇게 나가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어요. 뭘 배웠나 봤더니,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시기 질투가 많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위에서 저를 그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가 보니까요, 동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단은 이거 하나는 확실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겠다고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폭으로 얻게하며 걸어주는 동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보니까요, 뭐냐면요, 겸심입니다. 그러니까 낮을 겸자를 쓴 것 같은데,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탓이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스승의 마음이다. 근데 저는 이런 겸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직까지도 이 목사가 누가 날 건드려, 이게 옛날에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이게 좀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죠? 그냥 허허허 하고 다들 웃고 넘어가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칭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아마 여러분도 한동안 이게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믿어주고 칭찬해 주니까 벌써 휴스턴 한의사에서는 큰 사람이 됐어. 큰 사람이 됐어, 여러분들 덕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어디 나가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배두련 목사님 또 있으면 칭찬하지, 박 목사님 또 있으면 칭찬하지, 우리 서장로님 영만 형제도 칭찬하지,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은 더 칭찬하지. 칭찬은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움직이더라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지만 오늘날을 참 잘 지적한 말인 것 같아요. 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 맞아요. 저는 요즘 뭘 쓰면은 이거를 왜 썼지? 기쁨이 없어.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 사람이. 아니,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요즘은 맛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랬더니, 여보, 당신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맞죠? 맞아.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맞더라고요. 정말 맞아.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요, 초지능 사회라고 합니다. 초과학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과학 문명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사람들이 교만에 교만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보다 더 위대합니다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들은요, 대심이 아니야, 소심이야. 저는요, 누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말세의 징조, 타락상을 잘 예견해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대의 교회요 교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배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 교인들의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요, 우리는요, 접할 수 있는 많은 설교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길을 왜곡시키는 설교도 많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재림, 종말, 회개, 희생, 섬김 등의 분명한 진리의 길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면서요, 어때요? 어떤 유튜브를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요,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통합과 평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유튜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인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성현들, 공자다, 부처다, 한라다, 신천지, 희만이다, 통일교, 한학자다. 저는요, 요번에 그 통일교 문제가 터져가지고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뭐가 그 통일교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잘 보세요. 우리 한학자 총재가 홀리마더래. 홀리마더.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래. 야, 아니 그런데 나는요, 어떻게 그게 입에서 달고서 나와. 그 젊은 청년들이 홀리마더님, 홀리마더님, 칭송을 받으소서, 칭송을 받으소서. 정말입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많은 사이비들 이단들이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 다른 성현들의 말을 존중하고 인정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찾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크리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이야기해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작년에 와서 오정현 목사하고 같이 거기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WEA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봤더니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개신교 목사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목사예요. 이 목사는 배도의 천명이요 크리슬람의 동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슬람이란 영어로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친 말로서 말 그대로 기독교와 이슬람계의 혼합 종교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코란도 믿고 성경도 믿고 알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자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이 보니까요, 1980년대에 나이지리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슬람 혼합 종교 운동인데, 미국에는요 2000년대 중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만도 잘 알려진 몇몇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100여 개의 교회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을 이끄는 삶, 그 책이 한번 세계를,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요,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공개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공통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총 138명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서명을 한 이 편지는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결국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관점을 지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으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대형 교회라는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은 이 사람과 같이 WEA 운동을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결국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관점을 지향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손잡고 하나가 되자는 내용을 함께 통과시켰다. 안 되지요. 이에 부응해서요, 상당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모이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그들의 뜻을 모아 환영일색으로 이슬람과 하나가 되는 데 동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근데 이들의 주장과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요, 거기에는 릭 워렌 목사님도 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수정교회 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번영신학, 번영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계시고,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대형교회, 특별히 오정현 목사님이 있는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있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3번이라는 그 암살 위기까지 겪으면서요 전 세계의 지형을 바꾸려고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이거는요, 아까도 목회 기도 때 기도를 했지만요, 영적 전쟁입니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국 카톡방에도 보면요, 왜 트럼프가 저 모양인가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떠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재 세계 곳곳에 거대 자본을 앞세우는 이슬람의 포교가요 얼마나 환발한 줄 아세요? 한국도 지금 예외가 아님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고 있어요. 교회는요 혼과 비리로 얼룩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영적인 대혼란으로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전 앞장에서는요 요약을 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본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안대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에 대한 증거를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에 드러내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설교 가운데.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만 형제 여기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김영만 형제 내가 책임질 거야 졸면 안 돼.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왜?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보세요.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러면서 앞서간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과를 잘 지켜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인도자들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거짓을 멀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뭘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유대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교의 형식적인 의식에 집착하게 되면요 어때요?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음식을 말하는 이유는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르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져오려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송하는 제사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갖고 오려고 해요? 유대교의 율법을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때요?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소금과 빛으로서 산 위의 등불과 같은 존재구나 라며 칭찬을 해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요,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구절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율법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교훈이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교황주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위협적인 것이요, 가장 비슷한 율법주의였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음식 규례와 각종 제사제도를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음모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 뭐예요? 독생자를 제물로 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확 붙들면서 이 시대에 많은 미혹이 올 때에도 야 이놈들아, 나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구원의 길을 완성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꽉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요, 선정고출 혹은 헌금, 교회 봉사 등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신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중세시대에 나타나는 가톨릭교회의 연옥설입니다. 그렇죠? 면죄부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중대한 잘못은요,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행한 의로운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로 힘입어? 예수님 보혈의 핏공로에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옳은 말씀 아닙니까?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7절과 17절을 보면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또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고지 듣고랍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7절과 17절, 이 두 구절은 모두가요, 영적 인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과거입니다. 우리 시대의 앞에 있었던 영적 인도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있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요, 이게 참 정말 현명한 구절,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야,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영적 인도자가 있어요. 그게 뭐야? 바이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즉, 이런 인도자가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잘 살펴서 바른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인데, 자, 마찬가지로 과거에, 근데 17절에 나오는 것은 현재입니다. 보니까요, 현재의 영적 인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른 인도자는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죠? 만일 내가 따르는 사람이 바른 영적 인도자라면 인도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순종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 성경 구절에서 보니까요, 인도자가 근심하게 되면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도자가 근심한다는 것은 성도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이 여기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보세요. 요한 3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목회자의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 킬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영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만 믿음이 일취월장했어요, 장로님.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는 배낭 하나 딱 메고 홈리스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디 가서 일들 하고 뻔듯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구나,
이 입술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재철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야, 내가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돈을 줬어, 뭘 줬어? 내가 더 줬고 더 섬기고 더 먹였지. 그런데도 기쁘더라는 거야. 이게 보니까 영적인 인도자나 정말 목회자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진리를 실천하고 산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를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를 점검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여기 단위에 있는 목사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핵심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인 저를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거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니까요, 잘 들으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영적인 인도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앞선 15절에서는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셨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즉 삶의 제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제사와 육적인 삶의 제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 속의 떡일 뿐입니다. 그림 속의 떡은 보기 좋아도요,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배부르지 않아. 우리의 믿음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인도자의 바른 인도를 따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시니까 제가 좀 바른 인도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의 교감을 통해서, 저 목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저 목사가 시선이 정말 부귀영화, 명예의 권세를 얻게 될 수 있나? 아니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제 시선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90마리의 양이 아니었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그거를 오랫동안 실천하지 못했다가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그렇구나. 왜? 우리의 결론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른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